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독생활 드디어 저희도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서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보통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뭐 다른 요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도 요한으로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보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문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동일 인물이 아닐까.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95에서 96. 네. 그러니까 요한이 말년 때 쓴 책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이때는 요한 나이가 거의 이제 100살 가까워요. 90살 정도는 됐을 때예요. 당시는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제2의 네로 황제, 즉 폭군, 정말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던 황제였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어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지중해 터키의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예, 여기 터키의 반모섬이 있죠. 예, 그리고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 즉 작은 아시아라고 죠. 그러니까 큰 아시아는 이제 대한민국, 일본부터 이제 뭐 거기 아랍 지역까지 다 아시아죠. 근데 여기 작은 아시아라고 그래서 터키 지역을 그 당시엔 소아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민족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정확히 밝혀져 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서 적용도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박해받고 있고 환란 중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해서 7교회, 여기 나온 버가모, 두아드리아, 뭐 서마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만 향한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은 대표적인 그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백성들, 완전한 교회들을 향하여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취와 완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창세기라면 완성은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와 예언이 마침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최종 이야기의 마지막 대본이 스포가 된 거예요. 유출이 된 거죠. 예, 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보면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책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숨기고 꽁꽁 묶어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의 99%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쳐요. 왜?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건 우리 교주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다. 뭐 안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잘못 가르친다. 아니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시록 하면은 어려운 책으로 이해하는데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조금만 묵시문학의 장르를 이해하면요. 아주 계시록은 쉬운 책이고 그냥 평범한 의미의 책이에요. 거기 안에 무슨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막 비비꼬아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내면은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번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하지만 풀어낸 책이고 드러낸 책입니다. 절대 감추인 책이 아닙니다. 제목이 드러내다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 중에 어떤 장르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장르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문학 작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비교적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박해문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육사, 윤동주, 한영훈 이런 분들 아시죠? 예, 이런 분들이
그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해문학 작품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님이여 그러면 그 님이 누굽니까? 사랑한 연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독립, 정말 독립된 조국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시점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언어적 배경을 조금만 알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그 당시 상황을 안다면은 그 당시 독자들은 누구든지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계시록 보면은 그 당시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계시록 보면은 아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런 책을 썼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얼마든지 그 의미가 쉽게 풀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해석 방법이 보통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이에요. 과거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은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일어난 과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 1세기 때 96년경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다. 계시록은 그 얘기고요. 역사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지나간 지금까지 2000년간의 교회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 방법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묘사, 즉 예수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해석 방법은 뭐예요? 자, 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다 어떤 사건들이다? 예,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계시록 이야기는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계시록의 장르를 보면 안 돼요. 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들은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이란 뭐냐면 겹쳐진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즉 두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적어도 첫 번째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들은 과거에도 일어난 이야기지만 동시에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의 17장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그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딱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 아니냐? 로마 황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음녀구나. 그렇게 그 당시 상황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많이 핍박망했던 시대들이 있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도 괴롭힐 때도 있고요. 50년대 중국의 모택동에서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핍박받았죠. 그 영적으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한테는 계시록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겐 지금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음녀와 바벨론이에요. 이 북한 공산주의가. 미래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교회를 또 핍박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치우칠 수 없고 일단 1차적으로는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각자가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종말론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은 종말론의 핵심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지금 뭐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은요. 장차 올 먼 미래가 아니라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했었을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앞으로 먼 훗날 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가 전후반 45분, 45, 90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스 타임이 시작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는 끝났는데 한 3분, 4분 정도 인저리 타임, 로스 타임, 즉 손실된 그 추가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그 추가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심판이 휘슬을 보면은 호루라기 보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경기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로스 타임이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란 거죠. 이미 예수님 오셨고 종말은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호루라기 휘슬 확 불면서 지금 오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은 장차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반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삶,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예, 즉 오늘을 현재를 종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였을까요?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자, 마라나는 우리 주님, 타는 오소서란 뜻이에요. 컴. 그러니까 마라나. 주 예수, 주님이시여. 타, 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컴.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오소서.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음소거 꺼주시고요. 네, 모두 음소거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디오도 켜주시고요. 예, 함께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자,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강청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